오늘은 찬송가로 하는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찬송가 254장 너희 죄 흉악하나 라는 찬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고 우리는 죄로 꽉 찬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고 죄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되돌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또는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끝끝내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의 반대쪽에 이제 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아무리 많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인간의 죄를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도 그들 스스로가 겉으로 표출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면으로 숨긴 죄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눈과 같이 해줄 것이다.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돌이키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죄를 허물하지 않고 영원히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우리 눈을 다 봤잖아요. 위에서 바라보면 옆에서 보면 눈 왔을 때도 지저분한 게 많이 보여요. 하지만 하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깨끗한 하얀 눈만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그렇게 덮어주시겠다라고 그분의 사랑과 의지를 표출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찬송가 255장 여기 너희 지 흉악하나 요 찬송을 가지고 이제 함께 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절 너희 지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이렇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양털은 눈과 같이 하얀 색깔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얗게 된다라는 거. 깨끗하게 죄인을 의인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한 거죠. 너희 지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 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예수님의 피로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눈이 오면은 우리 눈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모습들, 나무의 모습도 그냥 보이고,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리고 이렇게 눈이 쌓이지 않는 곳은 그 눈이 아닌 어떤 모습들, 색깔들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높은 하늘에서 보면은 천지가 온통 하얗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허물하지 않겠다. 우리가 우리 죄를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여기 보이는 색깔들이 내 죄라면, 우리가 우리를 쳐다보면, 내가 내 죄를 쳐다봐도 죄가 보이죠. 그리고 옆 사람들 누구를 쳐다봐도 그 죄가 다 보일 수 있어요. 대강 봐도 보이죠. 그런데 위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이거를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찬송가 255장 너희 주 흉악하나, 그리고 본문 말씀은 요거 이사야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장 18절 말씀을 동기로 이 찬송가를 작사하게 된 거예요. 작사자는 여기 보시면은요, 작사자는 페니 제인 크루스비, 많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8,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심취해 가지고 은혜에 빠져서 평생을 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녀의 찬송가는 대부분 단순하고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 집회 등에서 사람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중적인 곡주에 맞춰졌어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찬송가 말고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익숙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제 작사자 페니 제인 크루스비고요. 작곡가는 윌리엄 하워드 돈, 그러니까 그래서 W.H. 돈이라고 해요. 같은 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분은 사업가인데 침례교 신자이다 아마추어 음악가, 작곡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는 복음 찬송 작곡가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아까 그 사람 있잖아요, 페니 크루스비와 함께 수많은 찬송가를 공동 작업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으로는 예수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거 우리 익숙한 거잖아요. 예. 오늘 찬송가는 이제 255장입니다. 가사를 한번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보세요. 너희 지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지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2절입니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아까 그 어려서 눈을 못 보게 된 크루스비가 작사한 거예요.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3절입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 하시네. 기억 아니 하시네. 아멘. 이 모든 찬송가는 우리도 이 크루스비가 받은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살면서 우리가 특별하게 가사를 잘 써보거나 작곡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모르죠, 또 누가 해보신 분도 있을지. 그런데 나름대로 이곳에
이 쓰여진 이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다 공감이 되잖아요. 대부분의 이 가사들이 공감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에게 주어진 제사함, 그분에게 주어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과 제사함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가 받은 은혜가 같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당을 오래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 찬송가를 이제 이런 걸 불러준단 말이에요. 믿어진 다음에. 그러면은 잠깐만요. 듣긴 들었는데, 부르기도 많이 불렀는데 그 가사가 자기가 불렀는데 내 찬송가에 그 노래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러서 곡조도 가사도 익숙한데 이제는 다른 노래, 다른 찬송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가사가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팝송을 막 배워서 따라 불렀는데 영어를 몰라. 뜻은 몰라.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죠. 드디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제사함에 대해서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믿어졌을 때 느끼는 감격은 예전에 그냥 불렀던 그 찬송가가 같은 찬송가가 아니죠.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그 찬송가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도 그 비슷한 가사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찬송가들의 공통점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함, 거듭남, 구원, 그것을 감사함으로써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흥얼거리기도 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쪽 강도, 이쪽인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그 강도가 나였구나. 포도원에서 맨 늦게 일하러 들어갔다가 은혜를 받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바로 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그 감동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정말 믿은 사람이면. 그래서 공감이 가는 거거든요. 1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죄가 흉악하다. 죄의 빛이 흉악하다. 주음과 같은 빛, 이 주음과 같은 내 죄,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거든요. 범죄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에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이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반역자, 역적의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죄인으로 정해버리신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 왕정시대에 죄인이 반역한 죄인은 그 자손들도 죄인의 집안으로, 그가 그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반역을 한 것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그냥 죄인으로서 처벌받은 그런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에덴 동산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은 뒤에 있는 것처럼 영생과 반대되는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육체의 호흡이 끊겨서 흙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사망.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모르고 죽은 사람에게 이어지는 영원한 형벌,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 두 가지 죽음이 이 한 가지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고 숨을 불어 넣어 주시고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였지만 사랑의 관계였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한 분은 이제 심판자가 되셨고 사람은 죄인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이 갈라놓은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죄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 뒤에도 보면은요,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는데 이 멀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가깝게, 불화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사람, 죄인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대속제물, 화목제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대속제물.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로 가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 가둬진 모든 사람은 이제 범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 거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손이 피에,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피로 물들어 있는,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손을, 그 마음을 먼저 씻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이고요. 5장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것은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된 것처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가 모든 죄인에게 전가돼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 죄인이 됐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바로 행동하지 않아도 행위로 누구를 때리거나 훔치거나 죽이지 않아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 거예요. 그 부패한 마음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씻지 않으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이사야 64장 6절 보시면은요, 무릇 우리는 다 깨끗하지 않은 자 같아서,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의가 더럽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해요. 또 누군가에게 뭐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하고 살잖아요. 악한 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결코 의롭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를 씻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역자가 왕을 죽이고 반역을 깨한 자가 불이웃돕기를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많이 공급했다고 돼서 반역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네,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누더기로 꿰맨 그런 옷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것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그가 한 어떠한 선행도 사람끼리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평가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씻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시든 모습이 여러분 앞에 한 명 보이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죽음에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만약에 그 죄를 온전히 씻지 못했다면 그 죽음 앞에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2절 한번 다시 읽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끝하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뭐를 이렇게 권하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반복해서, 그래도 안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애원한다고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사람에게 애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밑에 보면은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자고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어렸을 때 저는 그냥 예방주사를 별 아프긴 아프지만 별 거부감 없이 그냥 가서 대줬던 것 같아요. 그냥 맞으라고, 놀라고. 그런데 가끔 보면은 그 같은 반에 있던 애들 중에서 그 바늘로 찔리는 게 뭐 무섭기도 하겠죠. 저도 좋아서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그냥 집으로 가버린다든지 화장실 가서 안 나오는, 이제 제일 숨기 좋으니까 안에 가서 잠그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소아과 예방주사 맞으러 가거나 뭐 감기 같은 거 있어서 애들 데리고 가면은 와, 그냥 막 힘이 장사해요. 어린 놈들이. 뭐 간호사하고 엄마하고 뭐 애하고
다리도 잡고 양팔을 잡고 해도 막 그냥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악을 써가지고 땀이 삐질삐질 나오고 막 그렇게 맞기를 싫어해요.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왜? 근데 그거 어떻게 아는지 거기 가면은 그냥 일단 울고 본다는 거. 아직 찌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 부모는 잘 구슬러 보잖아요. 처음부터 막 묶는 건 아니죠. 그런데 거의 애원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될까 봐 주사를 맞으라고 권하고 사람은 강제하기도 하죠. 하나님도 굉장히 강제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일테면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 주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도 많은 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징벌함으로써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 징벌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께 오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그들을 벌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예방주사나 주사 맞추려고 막 꼭 잡고 있는 마음하고 거의 애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애원한다는 것은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이 크시다는 거.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파수꾼으로 세워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는 것을 에스겔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파수꾼은 적이 침입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나팔을 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도 나팔을 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애절한 그 마음, 애원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족하거든요. 그런데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일구이원하지 않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각심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분은 그 말씀이 너무나 진실된 말씀이고 너무나 애절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비록 그가 지금 현재 죄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착취하는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는 기뻐하지 않고 하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뭘 기뻐하냐면은 비록 악당 악인이지만 지금 그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 회개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한 그 악인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민족들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들은 어떤 행위의 변화보다 첫 번째 중요한 게 그 마음에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지만 복종하고 순종하는 너희들은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훗날을 기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반항하면 반드시 죽음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죽고자 하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간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교적인 그 배경 그런 데서 살고 있어요. 장유유서, 윗분들에게 나이 많으신 분들을 공경하는 그분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질서. 네. 식사할 때도 먼저 드시라고 하고 먼저 숟가락을 들면은 드는 그러한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누구나 다 공경하지만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교육을 많이 받아요. 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웠다고 해도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자기가 살아온 삶대로 그대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들이 고집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삶 거기서 돌이켜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길로, 의의 길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그분이 저를 부른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끝까지 부르는 거죠. 죽기 전까지. 그때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부른다는 거
그 찬송이 보면은 그 531장 찬송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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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송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선택한 255장을 작사한 페니 제인 크루스비가 작사한 거예요. 이 가사를 한번 보자고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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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죄짐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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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4절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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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후렴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멀었지만 감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매우 밝았던 페니 제인 크루스비가 이러한 정말 멋진 가사를 썼던 거예요. 2절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클까? 우리가 부모님 은혜인가요? 그 노래 부를 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크다리온가요? 네. 어쨌든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크고 넓고 하다는 것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 사랑인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부모님 사랑이 진실되다고 해도 부모님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죠. 진실한데 책임지지 못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진실되고 클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얼만큼 사랑하면은 내 자식을 내줄 수 있어요? 내 자식이 10명인데 9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내주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죄인을 세상이라는 것은 죄인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에게 영생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한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반복된 경고를 몇 번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그 잘못을 하면은 우리 인내심은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용상으로는 로마서 5장 8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면 자기 자식을 독생자를 아니 자신을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물이
우리예요. 그 사랑의 증인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랑의 근거는 무한한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는 몇 번만 진짜 똑같은 거 하면은요 확 닫아버려요. 열이 확 나거든요. 자식이어도. 더군다나 맑게 알아듣는 자식이면 더욱 화가 빨리 나죠. 아기 때는 그나마 많이 용서해 주는데 너희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불법 허물을 기억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억 못한다는 게 언뜻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의지로 그분의 사랑으로 한 번 용서한 영원한 용서를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약속을 실천하시는 분이죠.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제사는 1년에 한 번 제사 드려서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죄절날 7월 10일 날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드릴 그 제사는 이런 제사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 새 언약과 용서에 관한 언약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19절에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가 떠다닐까 봐 하나님이 그 죄를 다시 보고 기억할까 봐 발로 팍 밟고 깊은 바다에다가 쑤셔 넣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죄를 바라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결의, 약속이죠. 의지를 표명하신 거예요. 내가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그 약속은 틀림없다.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3절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땅에는 부러운 사람도 있고 정말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저는 제가 확신이 있어요. 이재용 씨가 저보다 마음의 고통이나 마음의 짐이 저보다 훨씬 클 거라는 거. 네. 왜? 거느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책임져야 될 것이 엄청 많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많은 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내가 폭력을 가해서 감옥 갈까 봐 걱정하기도 하고 벌금 낼까 봐 걱정하기도 하고 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걱정은 진짜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걱정을 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갈 걱정. 성경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진정한 걱정, 반드시 필요한 걱정,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돼야지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해결하고 싶은 그 걱정만으로 가득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 앞에 죄의 짐이라고 보면은 더 쉬울 거예요. 많은 짐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결코 떼어버릴 수 없는 그 짐이 죄 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결코 안식할 수 없어요. 결코 그 영혼에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안식,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없이는 사람은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죄를 지고 곧 지옥 갈 사람이 모든 다른 조건을 다 충족했다고 해서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곧 들어갈 무덤 위에서 좋다고 춤추고 마시고 즐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니,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도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죠. 마트 갈 때 뭐 돈이나 카드 같은 거 안 가지고 가고 그냥 가서 공짜로 그냥 어디든지 가면은 그냥 가라. 에덴 동산이 그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밑에 있었던 때가 바로 이런 시절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절을 안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아무런 세상 걱정 없이 행복했던 그 시절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짐을 벗기 전까지는 진정한 그 행복, 그 위안, 그것이 지속될 수 없는 거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제가 예전에 그 워싱턴에 있는 대학살 기념관 있잖아요. 홀로코스트 기념관. 거기 갔는데 거기를 구경하려면 무료예요. 공짜인데 반드시 표를 가서 구해와야지 돼요. 표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표는 공짜로 나눠줘요. 표 없이는 못 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가서 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표 주세요 해야지만 표를 받아요. 그럼 그 표를 가지고 가면은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공짜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공짜지만 그 표를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공짜지만 그분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엄마 아버지가 우리한테 맛있는 음식을 줄 때 우리는 공짜로 먹지만 그분들은 일하고 새벽에 또 노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자식들한테 맛있는 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 그분들은 수고하고 애써야만 그것이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가사, 오늘 시간이 좀 되네요. 요 가사는 젖혀놓고 이 찬송가를 이따 한번 다시 부를 건데 요걸 한번 다시 가사를 눈에 또 마음에 담아가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요 찬송가까지 하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주의 짐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빛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더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우리는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았어야 마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비로소 이제 깨닫고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먼저 깨달은 분들이 찬송 시를 통해서 그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진 구원, 감사 이것을 표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와닿는 거죠. 이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 것을 한 20번쯤 하려고 해요. 제3에 관한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찬송가에는 그런 가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가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20번 정도, 오늘이 이제 4번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공감하는, 그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